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이사야 선지서도 똑같이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 본문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알리는 말씀의 첫 서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Comfort이라고 두 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지칠 대로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장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제서야 주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위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고생한 이유는 오늘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얘기 나와요. 2절에도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 과정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도 내가 허락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도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이것을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애초에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신실함으로 시작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위로하시지 않고 내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시는 방법이 세상에서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본질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역의 때, 고통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Your sad days are gone 이렇게 나와요. Your hard service is completed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났다라는 말도 맞지만 너의 인생에서 네 영혼이
힘들고 고통하던 때는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의 때가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도 빼앗겼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데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위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내 소유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동 없는 힘든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받는 분명한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도 똑같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평과 위로와 평안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릴 것이다가 아니고 화평이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영어로도 We have peace with God now라는 얘기예요. Through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 이 화평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삶으로 드러날까요?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또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배워가며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복음이 주는 위로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위로는 잠깐 위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당시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고 나면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합니다. 궁극적인 고통의 때 내가 거두어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 모든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삶이 너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다운되는 일이 있어서 좀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는 것 같아서 좀 노래를 좀 들었어요. 노래를 들었는데 젊은 가수 노래인데 그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청춘 만화라는 노래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청년들에게 굉장히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보다 더 귀한 날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날아오르자. 뭔가 들었을 때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라서 힘이 됐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힘이 되는데 또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 그런 가사 듣고 힘을 받아서 날아오르려고 하면 또다시 억누르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또다시 힘이 빠지는 게 세상이 아닌가. 근데 뭔가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뭔가 궁극적인 약속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시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마음에 닿도록이란 말은 영어로는 부드럽게라는 말이에요. Speak tenderly라고 나와요. 또다시 부드럽게 얘기하되 대신 이 위로를 외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임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전하되 작은 소리로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죄의 종양을 걷어내버리고 너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너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인생에 지친 여러분들 계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예요. 자, 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냐? 자,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위로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하이웨이를 닦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너가 갈 길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come in,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비슷하죠.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이 힘든 때에 더 잘 들립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올바른 계도에서 이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해야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너의 마음의 길을 닦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좀 특이한 말씀인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Every valley shall be lift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be made low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산, 언덕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짜기는 거짓과 미움과 욕심으로 복잡한 사람들의 제약된 심령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산과 언덕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골짜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자꾸 어디론가 새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의 표현대로 여기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버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세어버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의 삶은 어때요?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흐르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도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움푹 파인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실 걸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산과 언덕도 어떻게 된다 그러죠?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산과 언덕은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산산조각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 분석과 비판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춰주실까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낮춰주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우리를 인생의 사막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깨트리게 하시고 비로소 내 죄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저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 애통하는 자인가? 그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저희가 다시 기본기 설교 시리즈를 이어갈 건데 회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키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가? 분명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짜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진 나의 심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헨리랑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도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잃어버릴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깨어진 거예요. He came to senses로 나와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령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을 지금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죠. 그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요, 광야 생활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저자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와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굽어지고 험한 길이 어떻게 돼요? 고다지고 스트레이트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굽어진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다른 세상의 영향력을 더 받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미디어 영상을 보면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다 10초, 30초 얼마 되지 않는 영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feed라는 표현이 있어요. feed라는 표현이 명사형으로는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상을 클릭해서 볼 때마다 만약에 그 영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상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먹이를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울퉁불퉁 험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리고 내가 제거해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거돼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많은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죠.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 try your best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위로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의 자신을 가꾸라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purify yourself라고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뭐 금잔등, 은그릇, 녹그릇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전에 딱 갖다 놓지 않고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이제 그 구별된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3가지 단어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닮음. 자, 쉬워요. 닮음, 따름, 다름인가요? 따름인가요? 다름, 따름. 이 3가지 기억하면 돼요. 구별된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름으로써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오늘 믿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백성들에게 말해라. 백성들 보고 성결케 하라고 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저를 포함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정도 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좀 힘이 빠질 때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지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언제인가 잘 이번 주에 좀 묵상해 봤더니 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제 삶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질 때예요. 내가 가꾸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청소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질 때 그때 제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얘기를 해요. 너만 정신 차리면 된다. 네 마음부터 청소하고 네 마음부터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통해 주신 뭔가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백성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맥체인 목사님이 하신 고백을 자주 되뇌요. 내 성도들이, 그분이 목사로 심호하실 때 하셨던 고백인데, 내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해도 맞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함이에요. 저는 언제 제일 목회할 때 희열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싸움을 들으면 제가 거기서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런 희열을 느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길을 잘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위로를 하겠는데 무슨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유한하고 약하다는 거,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건강한 사람도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맥을 못 쳐요. 근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기운, 성령님이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고 8절의 은혜까지 이어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생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나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약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것이구나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여기서 영원히 서리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고 교수님에게 도전을 한답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움켜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과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정말 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닐세. 그렇게 성경을 움켜쥐고 다닌다고 당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자네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네가 변하게 될 것일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듣지 않고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먹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없이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보다 말씀의 시간에 더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네요. 왜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살아내려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으면 율법 교사랑 똑같아요. 아픈 다 쓰러져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을 그냥 보고 지나쳐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율법 교사였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꼭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그럼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가꾸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자, 9절에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 발견하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여 나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라. 그러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전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시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계산 없는 사랑, 효율을 따지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여기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6장에 사도행전 쭉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우리는 이거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원하죠. 여러분 이 부흥을 원하시죠? 근데 그 전에 선행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에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위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궁극적인 고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붙들어 주시는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예요. 당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위로로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최근에 많이 해요. 제가 인간관계의 폭이 좀 넓고 좀 능력이 좋아서 좀 힘들게 일하시는 성도님들한테 진짜 능력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편안한 직장의 문을 확확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은 그냥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바로 낫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마음 같았으면 버스가 그냥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태워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인간적으로는 피곤하면 좀 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함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일 겪고 계신 분 계시고 또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 계시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직접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만을 위로자로 붙들어야 될 이유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깨에 좀 더 두드려주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마일이 가서로, 장차 강한 자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린 양같이 흔들리고 갈대 같은 그런 양이 있어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린 양들 젖을 먹이느라 힘이 붙인 엄마 양들, 조금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느라 고생한 그런 양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온순하게. 온순히라는 말의 본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휴식을 준다.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 번아웃 와서 힘 빠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번아웃이 왜 오냐고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따뜻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온순하게 인도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넘어져 있으면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실 것이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 받는 자로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